신명기 33장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직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새해 인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내 총생산이라는 GDP 많이 들어본 용어죠? 그 나라가 한마디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잘 살고 있느냐, 이거를 지표로 표현한 게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위예요? 10위. 10위에 만족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도 적고요, 땅덩어리도 적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적은 숫자에서 엄청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1953년 이가 휴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109위였습니다.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99개의 계단을 뛰어넘어서, 거의 100계단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 말고 행복지수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행복지수. HDI, HPI, 행복지수라는 약자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이 지표 플러스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실업률,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삶에 만족하냐, 얼마나 행복을 느끼냐, 삶의 질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행복지수입니다. 세계 1위가 어디예요? 핀란드. 2위는? 거기 다 있어요. 2위는 덴마크. 3위는 행복한 나라예요. 핀란드, 덴마크. 늘 1, 2, 3위 이렇게 다투는 나라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대충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1위입니다. 61위. 근데요, 더 문제는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올라도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2위, 우리 다음이 일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만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 행복지수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더운 나라 사람들이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61위? 저기 경제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치안이 그렇게 어려운 남미의 몇몇 나라보다도 뒷순입니다. 경제대국 10위요, 국방력으로는 6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2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에는 믿음을 빼고 실제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쪽은 찬양을 하시니까 행복하신가? 행복하시다. 두 번째 건 솔직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2022년 동행하시고 복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빼놓고 실제로도 행복하십니까? 실제로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여기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세요. 저도 이거 설교 때문에 외우는데, 에우다이모니아, 그냥 뜻은 아셔야 됩니다. 최상의 좋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 최상의 좋음, 이걸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상의 좋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진짜 최상의 좋음은 샬롬밖에 없습니다. 샬롬.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샬롬입니다.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됩니다. 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종종 인사를 하잖아요. 예, 샬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좋음인데, 이 샬롬에는 반드시 5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적인 요소에서 완벽한 평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지 않는 이런 평화의 상태. 예, 전쟁을 포함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어요. 완벽한 태평성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 마음의 평온한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마음의 환난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 이런 불안감과 근심할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온한 상태, 이것이 샬롬의 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세 번째, 정치기적인 요소에서도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말합니다. 예,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 마음에 한이 맺힐 일이 없는 세상, 유전무죄요 무전유죄가 아닌 그런 세상, 오히려 함께 따스함으로 보듬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정치적으로 완전히 공의로운 세상, 이런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네 번째 요소는요, 사회적인 요소입니다. 온전한 질서가 유지돼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선생을 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권위가 파괴되어지고 무질서가 되어서 난장판이 없는 정말 질서가 유지되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회, 이런 모습이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적인 요소인데요, 더 이상의 배고픔도 없고요, 빈곤한 사람이 없어요.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없고, 아프면 아픈 사람이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곳이 샬롬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샬롬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의 나라가 그 샬롬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땅에,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갈등과 분열과 그런 경쟁과 어려움 속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샬롬,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 샬롬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쉽게 비교를 하는데요, 샬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하고 살아요?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나라. 여러분,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밤이 되어도 평안하게 어린 염소가 누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나라. 무슨 말입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짓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그런데 풀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 암소와 곰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나라. 여러분, 개들도요, 서열이 있어서 음식을 주면요, 서열대로 먹잖아요. 그 서열이 낮은 강아지가 와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 그래서 못 먹게 하지요. 자기가 배불러야 그 다음에 다음 서열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암소와 곰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 예, 젖먹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나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나라,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좋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이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샬롬은 우리말의 안녕하세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샬롬의 뜻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안녕이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안녕,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건강하고 이런 상태죠. 안녕한 상태가. 그런데 샬롬의 의미는 다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을 굳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행복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행복이 뭐예요? 삶이 만족스럽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더할 나위 없는 흡족한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이게 희락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데, 그 샬롬 어떻게 해요? 희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나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행복합니까? 질문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늘 24시간 그렇던가요? 분명히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조차도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다 뭐가 있을 때,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없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존감이 아주 낮았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왜 자존감이 낮았냐? 첫 번째 이유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구제미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간혹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구제미를 받아와야 되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받으러 가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오늘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구호미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 가정도 그렇게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두 번째 재혼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저와 제 동생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몸마저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자존심이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누군가 나에게 무슨 조그만 말만 해도 치받고 그건 나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고 불편하고 싸우려 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한 집안 꼴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아주 독한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별로 행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소유한 게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인물이라도 뛰어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의 도움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편에서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배워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휴학한 기회였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청담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쫄면 배달하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하루는 이 대로변의 그 고급 부티크들, 지금은 부티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옷가게들이지만 아주 고급 명품들만 취급하는 그런 옷가게들, 거기에 제가 쫄면과 떡볶이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르바이트로는 1년을 다 모아도 살까 말까 해 보이는 그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옷들,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온 여자들 같은 고급스러운 아가씨들, 그 모습에 들어가면서부터 위축당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우울한 마음으로 저녁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회용 그릇을 쓰기 때문에 이거 수거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끝나고 나서 저녁에 다시 그 그릇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릇을 찾아가지고 쫄면 그릇을 찾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릇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는데 어떤 3층 저택을 옆을 딱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 피아노 소리 부모가 치는 건 아닐 건데 자녀가 친다면 음악을 전공하나? 여자일까? 남자일까? 나는 지금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집 자녀들은 저녁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아름다운 피아노를 칠 수 있구나. 신세 한탄 반, 부러운 반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멘.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습 쫄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있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잊어먹고 있었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가슴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유치하리만큼 잊어먹고 있었던 가사가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빼놓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꽃미남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쓴뿌리가 저를 더 이상은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너는 상황이야 어떻든, 네가 지금 쫄면을 배달하고 있든,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허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운반하고 있다 한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사랑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님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야 흔한 게 강아지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는 너무나도 못생겨 보였습니다. 빼짝 말랐는데 이 애완경인데 털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엉키고 설키고 거기에 진흙이 묻고 더러운 게 묻어서 너무 꼴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문득 보니까 목에 줄이 있는 거예요. 이름표가 달려있어요. 아, 이게 주인이 있는 거구나. 붙들었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다 작은 글씨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강아지였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엄중하게 보호 가운데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왕이 여름을 맞아서 부부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차 왔다가 그만 강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국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받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그 전에 엄청나게 업적을 세웠고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말라버렸고 털은 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키고 설킨 그런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이 강아지는 왕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밥스가 왕의 소유였던 것처럼, 그래서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왕의 보호와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또 돌아보면, 목사님, 그래도 나는요, 내 삶은요 지금 광야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의 처지에 위축돼 가지고 스스로 우울했던 그날처럼 쫄면 배달하면서 나의 그 피아노 소리에 내 신세를 한탄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내 삶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광야길을 걸고 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쫄면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신세일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여러분도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로만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컨퍼런스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디다 개척을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인들이 별로 없는 데다 개척하라, 한인 교회가 없는 데다 개척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국 목사 한인들이 없는 데다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시작하기도 전에 망하고도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잘못 생각했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인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인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한 40분 50분 떨어진 그 도시까지 벗어난 곳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거기들은 현지인들, 백인들이 좀 많은 지역에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났는데 한두 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한인들에도 몇 명 좀 살았는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먼 곳까지 못 가니까 50분까지 못 가는 분들은 이제 할머니 이런 분들이 거기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2년인가 3년째 되니까요, 이 미국은 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한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면 거기가 이제 학군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히스패닉이나 중국 사람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상권이나 이 주거지를 다 이렇게 침식하게 돼요. 그러면 한인들은 또 밀려납니다. 어디로 밀려나면 조금 돈을 벌어서 이제 백인들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백인들은 또 동양 사람이 오니까 싫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교회지만 할렐루야 좀 해줘.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교인들이 오니까. 아니 그렇게 될지도 몰랐는데 한 50분이나 떠져가지고 여기다 개척하면 어떻게 싶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다 걱정했는데, 거기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새가족을 환영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새가족 환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인 교회에서는 한 가지 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등록을 시키면서 서약을 받는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의무가 한 개 생깁니다. 등록 교인이 되면 반드시 요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서약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진 이 행복을 누리라는 거지요. 이에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야 세상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해지십시오. 아니 이미 행복합니다. 이것도 하세요. 아니 이미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못돼봤자 천국입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갑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갑자기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안 행복한데요, 이런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극약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극약 처방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손 쓸 수가 없고 어떤 차도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처방이 이겁니다. 극약 처방. 제가 오늘 그래도 목사님 지난주 이번 주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극약 처방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외우십시오. 그리고는 따지십시오. 감정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이 외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실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는 관계에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